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의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혼인에 청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디에 청해요? 혼인식에. 혼인식에 청해요? 혼인에 청해요? 혼인식에도 청하고 혼인에도 청하고. 혼인식은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식, 예식, 언약식, 서약식. 그런데 혼인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해서 결혼은 그냥 어떤 예식이라면 결혼식, 혼인식은 예식이라면 혼인, 결혼, 이 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겠노라고 사람들 앞에, 증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예식, 거룩한 예식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나 혼인, 혼인 잔치라고 해서 잔치. 뭐라고요? 이 혼인, 가나 혼인의 혼인식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축제죠, 축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혼인식에는 축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혼인식, 예수님을 혼인에 청하라. 첫 표적이 혼인잔치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혼인이다. 혼인. 할렐루야. 그 혼인식이 얼마나 무게가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중하다 이거래요. 무겁다 이 말이에요.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최고 최상의 거룩한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이 병자를 치유하거나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뭐를 베푸시고 계신다? 혼인잔치에 기쁨.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할렐루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 장가 가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셔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아주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 혼인식에 오셔서 사람들의 기쁨이 끝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기쁨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예. 이 혼인 예식에 청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청해요? 주로 친척, 가족, 아는 사람들을 청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관계에 있었는지 이렇게 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해요? 기쁨, 즐거움, 축제. 이 포도주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쁨, 즐거움. 이 말을 바꿔보면 어때요?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딱 떨어졌어요. 와, 축하해, 와,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기뻐하고 있는데 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 아, 이제 그만 해산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고 퀴나이, 예,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주라는 단어단 말이에요. 퀴리오스, 퀴나이. 왕후를 부를 때 그렇게 높여서 부를 때, 한국에서는 한글로 하면 어머님 그러는 말보다 또 뭐라 그래? 여사님 그러는 거죠. 높이 부르는 단어인데 여기는 여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퀴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자요, 여사님, 존귀 부르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어머니가 무엇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포도주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아니, 기쁨이 없다고. 인생은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돈 많아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막 기쁘다고 막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국은 뭐가 없다. 인생에게는 뭐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고. 인생만으로는 기쁨이 끝나는 기쁨, 소멸되는 기쁨, 사라지는 기쁨,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기쁨, 인생의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짧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조건이 빠지면 기쁨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떠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의 기쁨은, 그 잔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기쁨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기쁨은 생명과 같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기쁨은 뭐다? 생명과 같아. 생명이 있는데 생명에 기쁨이 없어. 그럼 메마르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은 무슨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이며 생명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조차도, 이 인생의 혼인조차도 뭐가 있어야 된다. 혼인에는 기쁨으로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적 기쁨, 가족의 기쁨, 개인의 기쁨. 물론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너무나도 신랑과 신부는 당연히 기쁠 테지. 신랑은 신부를 얻으니 기쁘고 신부는 신랑을 얻으니 기쁘고. 할렐루야. 네, 당연히 기쁜 날이야.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각 집안도 기쁘고, 참여한 친구들도 기쁘고, 거기 함께한 증인들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 기쁨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고 그 기쁨이 영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이 지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혼인잔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개입되면, 예수님이 나의 혼인잔치에 개입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혼인잔치에 인생에 개입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도대체? 친척이야 뭐야?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뭔 일을 하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 그냥 물병에다 물을 담아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를 딱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통?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돌 항아리는 돌 항아리인데 무슨 돌 항아리예요? 정결례통. 손이나 발을 딱 씻어서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그 항아리의 물로 손을 씻으면 거룩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발을 씻으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그 정결례 통에다가 뭐를 담았어요? 물을 담고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정결례 통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물,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뭐를 맺게 돼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피를 상기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물을 뭐하라?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우니.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뭐 그냥 물을 채우라. 그럼 물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도 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해요? 아귀까지 채우니. 물 떠오려면 어때요? 물을 막 이렇게 떠오려면은 막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뭐 수돗물을 팍 틀으면 쭉 담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귀까지 채우려면 조금만 적당히 채워도 되는데 아귀까지 채우려면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아귀까지 꽉 채워. 굳이 이 표현을 여기다 적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런 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아귀까지 채우는 그런 순종. 아이고 대충 그냥 주인이 하란다고 해서 그냥 대충 그냥 한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9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물을 채웠다 이 말이에요. 꽉 채웠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채웠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명령을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퍼펙트 100% 믿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갖다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야. 그리고 절대 순종을 하는 거야. 내 생각
넣어서 내 생각만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돌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으니까 채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창조적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의 종들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적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이 하인들, 이 물도온 종들처럼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치는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참 보세요. 갖다 주라 그랬더니 어때?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뭐예요 지금? 응? 뭐야 물을 자기들이 넣었어. 그러면 그걸 떠다 주려고 이제 막 떠가. 그래서 뭐 머릿속에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물이요 술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요? 이거 아니요? 근데 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뭐 예수님 말이 돼요? 이런 게 없어. 한마디 말이 없어. 그냥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있는 거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 누구? 연회장은 누구예요? 이 축제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주방장, 마스터예요, 마스터. 호텔의 지배인. 그래서 이 사람을 딱 통과를 해야 돼. 또 이게 거룩한 건지 거룩하지 않은 건지 맛을 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맛을 보더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알아. 믿은 사람만 알아.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변인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돼? 어디서 왔는가.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이 혼인잔치의 영원한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표적, 무슨 표적? 첫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예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럴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 왕의 왕통을 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샬롬의 왕이시요 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보여주신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서 영원한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게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기쁨의 혼인잔치로 또 초청하고 있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에서 행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그를,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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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어야 할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사람이 준비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혼인잔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아멘.